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절인데 함께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며 읽도록 해주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1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네, 각자의 상황과 또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그 장면을 3주 동안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12 제자들과 동일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제자다운 그 삶의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구절은 그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적으로도 특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알세불 논쟁, 이 중요한 논쟁에서 발견되어지는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좀 이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함께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집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집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오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들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잠시 예수님의 친척들의 방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오늘 주가 되는 것은 뒤쪽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친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여러 친척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라는 자기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또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 사회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들 중에도 상당수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친척들 눈에는 예수님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존재가 되어졌다. 소위 말해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고, 또 오늘 어쩌면 이 아래쪽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오늘 왔던 거예요. 21절에 붙들러 나오니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여기서 붙든다는 표현은 마치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붙들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더 이상은 놔둬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척들이 막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 또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인 거예요. 네.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조금 이해하면 찾아왔던 친척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22절로 한번 가봅시다. 22절. 22절 우리 예찬이 한번 읽어줄래요? 22절. 예찬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 유대 나라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한번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그러니까 유대의 자치회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이런 자치회의 기구가 있었는데, 이 기관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되어져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 가서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 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면밀히 알아보서 율법에 그게 위반되지 않았는가, 정치적으로 위반되지 않았는가, 법을 어기진 않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보라고 파견한 일종의 감시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당시에 그 유대 나사렛 주변만 아니라 중앙이었던 예루살렘, 어쩌면 유대 전체에 그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급기야는 중앙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 사역을 비판하는 말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으로 하신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선명하게 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인격 가운데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신 말씀은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당신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바알세불은, 바알신 들어봤죠.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신의 왕좌, 고귀한 바알신,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들의 우두머리, 다른 말 하면 사탄, 마귀,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막 쫓아내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 중에 가장 높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조무래기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결국은 뭔가 하면 30절 봅시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큰 귀신에게 사로잡힌 존재다. 이렇게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그 골목길을 대구 시내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간판을 이렇게 좀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뭐 애기 동자 또는 무슨 선녀 또는 무슨 장군, 소위 그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네, 한쪽에는 대나무가 높이 서져 있고 간판에 뭐 애기 동자, 무슨 선녀, 뭐 장군 이런 간판을 내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구에는 저 서구 쪽에 가면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팀장님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귀신도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가장 높은 귀신이 있고 또 중간 이 서열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팀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팀장님이 거기 선교회 어떤 일 때문에 803 밑에 무당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땅밟기 기도를 하러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이게 이 소위 말하면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이게 순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은 귀신 중에 가장 파워가 센 그 우두머리 귀신의 힘을 입어서 내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아마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에서 들어온 어떤 그 주술적인 행위 중에 유사 치료 행위, 그러니까 자기에게 내린 귀신을 힘입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 서기관들도 그것 아니냐, 예수 너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유사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가장 강력한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예수를 몰아세워서 선량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수를 잡아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는 이 서기관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이 귀신의 무리의 내적인 속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탄이 어찌 같은 사탄끼리 싸울 수 있느냐,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귀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냐, 이렇게 서로 내분을 하면 스스로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사실 나오지 않는 게 본문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자, 화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1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26, 27절에는 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과 28절입니다. 자, 우리 영수가 28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영수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의 노란색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의 손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후반절에 나오는 그렇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그 말씀이라고 볼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없죠? 선생님은 본 적 있어요. 귀신이 한 사람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귀신이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못하는 것을 팀장님은 어릴 때 보았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그 인격을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귀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귀신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 잡은 자다. 요 부분은 또 조금 더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결국은 귀신은 지금 한 인격 가운데 지배해서 왕의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인격 속에서 귀신을 내어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인격을 지배하고 있던 왕의 존재였던 그 악한 귀신을 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누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이 된 그 영혼, 그 상황,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가장 주된 사역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의 왕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것을 선포한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와 70의 제자들이 전도로 나가서 선포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빼앗겨 버렸던 왕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그래서 세상 곳곳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여러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의 모든 영역들과 그 영역들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적인 구조 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들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마치 사단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하시면서 두 번째 대답에서 이 왕의 자리를 둔 전쟁에서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졌다는 말씀을 27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우리 용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진이 27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을 불편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불편하리라. 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이 구절의 문맥상에 그냥 한글의 의미는 밑에 조금 쉬운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털어가려면 먼저 강한 사람을 잡아 묶어 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 집을 털 수가 없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주인을 제압을 해내야만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일까요? 왠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비유가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이 그 왕의 자리를 둔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털어가는 사람, 물건을 강탈해가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과 그 집은 바로, 강한 사람은 귀신의 왕인 사탄, 오늘 또한 바알세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은 바로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귀신의 왕인 사탄을 이겨야만 귀신의 그 졸개들인 귀신의 왕인 사탄의 그 졸개들인 귀신을 내가 물리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니면서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미 내가 강한 사람, 강한 자라고 말하는 귀신의 왕의 그 사탄의 존재를 이미 나는 물리친 것이다. 이긴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곳곳에 다니면서 귀신의 조무래기들인 졸개들인 그 작은 귀신들을 내가 물리치면서 이겨가고 있는 것이다의 메시지가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과 여러분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 거죠. 여러분 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경배했던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감히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사탄이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이 전쟁은 승패가 결정된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이미 사탄의 그 조무래기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그래서 이미 나는 귀신의 왕인 그 바알세불을 이긴 존재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자신을 찾아와서 네가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말이 왜 잘못되어져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서기관들의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여러분 이해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기까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영적인 존재나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인 분이세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중에 주인인 분이신 것이죠. 팀장님 필리핀에 있을 때 현지 교회에 가면 가끔 이런 글귀가 양쪽에 새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The King of Kings, 왕의 중의 왕이다. The Lord of Lords, 주 중에 주인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돈의 주인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에 즐겨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자, 조금 더 이어져서 좀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에 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 28절, 29절인데요. 자, 우리 예빈이 28절, 29절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네.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에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들어왔던 메시지와는 좀 상반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여러분 보고 16장에 가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책망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폭로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그 죄 지은 자를 비난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이 고백은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내 인격 속에 내가 나를 보게 하셔서 내 인격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스스로 앞에 내 인격 속에 네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죄를 본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그 말의 논리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독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독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을 모독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의도적으로 욕되게 한다. 성령을 의도적으로 모독한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을 용납하고 성령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해 버린다는 거죠. 자율성을 가진 한 인격체가 의도적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인격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그 영혼은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해버리는 그 영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자기에게 찾아온 그 서기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9절과 30절을 문맥의 흐름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말씀이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다시 보세요.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일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세례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혹 내게 믿음이 부족한,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못 믿겠어라고 입으로 고백해버리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었고, 팀장님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 어떻게 잘 전할까 좀 고민이 많이 된 본문이었는데 말씀이 잘 전달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분이시며 내 인격의 왕이신 분이며 내 집에, 우리 집의 가정의 왕이신 분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 모든 곳곳에 왕이신 분이, 주인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온전히 그렇게 영접함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왕권을 다시 찾아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정말 절대적인 진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 학교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의 모든 것의 주인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인격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